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러한 고난 주간으로 지내는 주간입니다. 2004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그 영화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영화입니다. 무려 제작비의 20배 이상을 거둬들였다고 하죠. 그 영화는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연출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감독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게 했는지 궁금증을 갖도록 유도했고, 그게 인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제목과 잘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진 순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만 죽이고 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장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고난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는 죄병으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장소, 저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려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옥으로부터 건진받게 되었어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의라는 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택적인 신앙, 적단주의 신앙에 매몰된 채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핑크빛 미래만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 대신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은 쾌락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예배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홍보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열정을 주님의 편에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그분께서 지신 그 고통이 정말로 우리가 져야 될 그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날마다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감히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좀 갚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관원이자
바리새인 학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의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며 반문하게 되죠. 영적으로 어두워도 너무 어두운 그러한 니고데모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한 사건의 기록의 내용을 가져와서 그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우리 3장 14절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세요. 이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백성들이 쳐다보게 만들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살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불뱀을 쳐다보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구원을 받는 일이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표한 밑그림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까닭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과 환희, 고통과 즐거움, 이것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죽음을 낳게 되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뱀처럼 매달리게 하신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를 전부 다 쏟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피를 쏟아야 했을까요? 그 피만이 인류의 죄를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악한 생각 속에 놓여있던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쟀던 그 죄들이 전부 다 제거될 수 있었어요. 온몸으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길갈길 찢겨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몸으로 지은 이 죄가 전부 다 제거될 수 있었어요. 손과 발로 지은 우리의 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리고 이 손과 발에 있는 뼈가 쪼개지는 그러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발에 이 죄가 제거되고 손으로 지은 이 모든 죄들이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분께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해야 했던 저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모진 고난을 지셨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엄청난 고난을 대신 져주셨는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장시자여 또 왕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술취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심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그것은 주님의 고통이 곧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죠.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그 기쁨이 곧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열정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당당한 그 사랑을 제시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참 큰 은혜가 돼요. 너무나도 참 큰 은혜가 돼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 가보세요. 인간을 만든 신이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종교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한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까닭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몸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도장처럼 딱 찍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 봐보세요. 한 번 지은 죄로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우리 음자매님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데 너무 당당하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린 죄 짓고 살잖아요. 생각 속으로도 죄를 짓고 손과 발로도 죄, 입으로도 죄를 짓고 참 많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좀 뻔뻔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인간에게만 허용된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지난 6천년 동안 쉬지 않으시고 모든 구속 사역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마지막 남은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때는 마지막 남은 혼이 구원받을 때예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직업을 보지 않았습니다. 학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유한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열정 한 가지만 봤습니다. 뭘 봤다고요? 열정 한 가지만 봤어요. 그런데 흔히들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열정을 의욕과 혼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의욕과 열정은 다릅니다. 의욕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열정은 그 열의를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는 열심입니다. 열정을 한번 열심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열정으로 보지 않아요. 그 의욕이, 그 열심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로 이 열정이 있어야 뭔가를 이뤄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 열심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열정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심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면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기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해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는요, 믿음의 보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냐 없냐 그 말과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 해보겠다고 열심을 가지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금방 지치고 말아요. 그러나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치고 낙심하는 것을 사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의욕만 앞세우면 금방 지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공생애 동안 최선을 다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자 하고 그 사역의 기간이 더해질수록 고통도 비례했습니다. 고통도 더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고통은 십자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사역을 더해갈수록 어려운 일이 더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금방 그만두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최소한 우리 예수님처럼 3년 반은 지치지 않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어야 돼요.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기도 시간 지키는 것, 교회에 와서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3년 반 동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체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일들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입으로만 열정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식 자랑하면서 남들 권면하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시간만 지나면 성경 지식 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리고 아는 체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 그런 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과 발과 물질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죠.
믿음은 그 사람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과 발과 물질을 봐야 된다. 여러분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자람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성령 하나님을 받고 그분의 열정을 품을 때 온 세상을 전부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정이 실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열정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교만한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열정도요,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요. 유대인들 봐보세요.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열정을 오랫동안 내품습니까? 지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열정에도 겸손한 열정과 교만한 열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한 열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창조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양자로 입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호적상 우리가 주님의 동생이 되어야지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춰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당장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원수들을 전부 다 진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셨던 것도 전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시키기 위하심이셨어요. 그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누굽니까? 교만한 열정을 품었던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교회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과연 겸손하게 손과 발과 물질로 교회와 지체들을 잘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누군가를 함부로 가르치려 한다거나 권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요, 겸손한 열정으로 모범을 보이고 난 다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성경 기록이 교리와 책망과 바르자본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범이 빠져있는 책망과 권면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공할 뿐이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칭찬 잘 안 하지 않지만 제가 우리 최 사모님 참 좋아해요. 집사로 임명하고 또 오후에 우리 지체들을 우리 형제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다 한 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겸손한 열정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정말 존경해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최 형제님 보면은 호주에서 이민 생활하실 때 5년 이상을 멜버른에서 시드니까지 비행기 타고 오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주셨어요. 교회와 목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일 때 본인이 쓸 것도 없는데 물질로 섬겨주세요.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학벌도 좋으시지만 교회 하나 잘 세워보겠다고 때로는 목사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 것도 알아요. 동의 안 되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참고 순종해 주세요. 그런 열정을 받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지체대로 우리 형제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형제들을 가르치고자 권면하고자 한다면 감정에도 치우치지 말고 물질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겸손한 열정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무적인 열정만 있고 행함이 없는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것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한 열정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어려운 일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날마다 죽은 힘을 다해서 내 감정을 억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감정 억누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내 감정 다 늘어내고 내 기분 다 늘어내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해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품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어떤 믿음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개혁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을 기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기꺼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믿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이미 그곳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감정이 올라와요. 그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 조금씩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겸손한 열정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그 열정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네 글자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한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04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던 러시아의 과학자 파블로프가 87세가 되던 해에 전문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그 과학도들에게 세 가지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급히 굴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마다 전진하라. 두 번째, 교만하지 말고 사실 앞에서 겸손하라. 세 번째,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라.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중한 자세, 사실 앞에서 겸손한 태도,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태도를 뭐라고 그래요? 패션, 열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정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주님도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모든 생애를 다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다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교회는 복음이 맡겨졌고 저와 여러분 각각 개인들에게도 복음이 다 맡겨졌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는가? 예수 믿는 데서 전부 다 막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참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쓸만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빼어난 사람. 평범한 사람은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내면의 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빼어난 사람은 본질을 깨트려 보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의 겸손한 열정을 품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 열정을 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정말 신중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그런 우리 세우물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